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고읍중앙교회 산소망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10시에 교회차가 출발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 쿠쿠라고 하는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이렇게 1시 반인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 가서 기도하든지 성경 읽든지 이렇게 준비해 주면 다음 오신 분들이 쉽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식사를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서 10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맞춰서 하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조인한 집사님 따님 백은비 자매가 결혼 예식하는데 오후 5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한다고 그랬죠? 3시에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레위기 4장 1절부터 정하기는 21절까지 정했는데 제목은 속죄제의 규례, Rules for the Sin Offering,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죠. 맨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는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속건제의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손해 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의미가 속건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제사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인데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인간의 죄.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수단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뭐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속죄에 대한 신앙만 확실하게 서 있다면 대단히 복받은 자고 그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기업의 후사가 된 자예요. 이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 요 종교인일 가능성도 있고 종교인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그러나 신앙인은 속죄 신앙을 가졌는가?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도장 찍어진 것처럼 믿어지게 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속죄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속죄 신앙을 가집시다. 속죄 신앙. 아무튼 속죄 신앙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즉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믿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축복을 얻은 자, 지상에서는 가장 행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이 장난감이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듯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구약시대 복음의 유아기에 있는 구약시대 성도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도 하나의 예표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제사에 말하자면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든지 예수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라, 그걸 가르칩니다.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가 받는 일반 교훈 있잖아요. 이건 다 점쟁이들도 하고 다른 이종교에서들도 충분히 다 강론하는 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속죄 신앙이 최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산해도 괜찮아. 도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 속죄 신앙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더라. 날아가는 새처럼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이 심령 속에는 그 구도자적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뭐가 인생의 참된 행복인가. 속죄의 신앙이. 이걸 깨달으면 영적 유레카를 발견한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건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전도 잘한 사람들은 다 이 속죄 신앙이 확실히 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기도 하니까. 자, 오늘 여기 이제 이 인간의 죄를 소각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사인데 본문 이 레위기 제4장에서는 네 종류로 이렇게 속죄제사가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한 부분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는가. 제사장의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이 백성의 지도자니요, 종교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속죄 방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13절로 21절까지.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지도자, 리더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그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평민이 범죄했을 때. 제가 과거에도 이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주일 오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민의 관점에서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 세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평민. 이렇게 굉장히 쉽죠. 제사장이 범죄할 때 1절로 12절까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13절부터 21절까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22절로 26절까지, 마지막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여기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절반 지금 잘라가지고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속죄제의 규정을 나눠놨을까?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똑같이 하지 않고 왜 나눠놨을까? 그것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에 따라 죄가 무겁고 가벼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죄를 짓는 거하고 평신도가 죄를 짓는 거 어떤 게 더 무겁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 괜찮으니까 들려도. 1. 목사님이 죄를 짓는 게 더 무겁다. 2. 평신도가 죄를 짓는 게 무겁다. 시작. 뭐 둘 중에 하나니까 50%는 맞아. 뭘 찍든지. 왜 그런 거 하면, 왜 그런 목사님이 지은 죄가 더 무겁죠? 똑같은 죄를 보면 살인했는데도 왜 목사님이 죄가 더 큰가? 그것은 이 말하자면 신분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또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스님이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건 상상의 속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죄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죄 규정을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죄의 비중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속죄 채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거의 같은 동급으로 보고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반면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를 제물로 쓰라고 하셨고요.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물의 등급을 왜 매겨냈을까? 그것은 장차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희생 제물을 말하자면 필요하다는 걸 말하자면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해서 짐승을 희생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표적인 것이고 또 반복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할 정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재물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의 죄의 비중에 따라서 재물의 크기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죠. 자,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이 속죄 제사를 다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계명, 옛날에는 금령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계명으로 바뀌었고 그릇 범하였다 이렇게 됐죠. 즉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면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와 그 다음에는 부주의해서 지은 그런 죄,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방만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제사장이 범죄했네.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거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하는 거 보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므로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죄를 속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같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에 뿌리든지 단에 바르든지 그런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아담 이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태어날 모든 태간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이제 없단 말. 요새 무슨 뭐 6월절 제사 드린다는 건 그건 너무나 유치한 거고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린 게 아니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지. 이제는 뭐 제사 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제사의 신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사고 찬송하는 게 제사지. 그런 짐승을 잡아 다시 무슨 제사 드리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 대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랬죠. 거기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옛날 성경에는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대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됐으면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목사님의 죄가 큰가 스님의 죄가 큰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죄가 훨씬 크다고 보고, 또 세상에서도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신문에 아주 대문자까지 나오는데 스님이 짓는 죄는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산속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지 잘 안 나와. 그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물도 큰 재물,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고 그 인도받은 백성들이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얼마 전에 뭐 충청도의 도지사 안암목의 도지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해서 낙마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보통 백성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렇게 뭐 신문에 떠들썩하고 뭐 요란법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죄라는 건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렇게 속죄제의 규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 범죄한 이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여호와 앞에 그 임재 처소인 회막물에 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의 개념은 이 제사에 있어서 이 안수의 개념은 이 위임보다는 떠넘기는 것, 전가 의식입니다. 전가. 내가 죄인이어서 그 죄값은 사망인데 이 희생 제물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내 죄가 그 흠없는 짐승에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쓴 이제 제물이 되는 그 수송아지가 대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속죄양이라고 하죠. 속죄양. 어떤 단체에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다 덮어쓰는. 바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대신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가운데서도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이 발라진 집은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그냥 지나간 이유는 이미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피가 발랐는데 그럼 문지방에는 안 발라졌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문지방에는 안 발라도 바르면서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문지방에도.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집에 피가 묻어있느냐 안 묻어있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종교인인가? 피가 어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수송아지 잡는다는 게 쉽겠냐는 말이에요. 요새와 같이 기술도 없는 시대에. 근데 그 엄청난 그 수송아지가 그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맞아요. 잔인한 방법인 건 분명하잖아요. 좀 신사적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평민의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잡아 그 양을, 어린 양을.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인생인데 말이죠. 벌레 하나도 못 잡고. 근데 엄청 큰 양을 자기가 잡는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죄 없는 이 소나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그 죄값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처절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동시에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 이 죄를 전가받은 이 수송아지가 죽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휘장이라는 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인데 두꺼운 커튼,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그 커튼,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데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칠수는 만수 아니요. 완전한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 아멘. 예.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못밖에 없네. 예.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린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대속죄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7번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속죄제 의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를 증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가리키겠죠.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것이 나의 증거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치맥기도 있고 뭐 아침밥 뭘 먹었냐 물으면 뭘 먹었는지 모른다고. 아들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딸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시고 그의 피로 내가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치매가 걸려도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아침밥 메뉴도 다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해요?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기억나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버려가지고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멘? 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가운데 유명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이제 치매기가 있었는지 이제 치매기가 없어도 70대, 60대부터 슬슬 이 기억력이 쇠퇴해. 가령 60대에 한 10% 쇠퇴하면 70대는 기억력이 한 20% 쇠퇴하고 80대는 기억력이 한 30% 쇠퇴합니다. 90%는 알 수 없어. 더 많이 쇠퇴. 금방 우리 김혜순 A 권사님은 금방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것 같아. 항상 전화해. 근데 저하고 전화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 순간에. 참 안타깝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 발견한 것들이 많은데 도대체 지금 선생님에게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라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그 피로 속죄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라네. 라고 좀 의역을 했지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속죄의 신앙. 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죄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로 6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번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죠. 회막 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또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회막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피를 7번 이렇게 뿌렸는데, 그러나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는 회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피로 속죄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비중이 더 컸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것. 아무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도말해가는 도적이요. 우리가 죄만 안 지으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격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일단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에게 온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혀가지고 내게 임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먼저 진정으로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피에 의지하여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fession, 자백. 한번 따라합시다. confession. 예, confession이라는 게 뭐 자비, 공율 그런 말이 아니고 confess의 명사예요. confess, 자백, 자복하다, 고백하다, 자복하다 같은 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함이 없이 우리 예배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종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염치 없지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자백하란 말. 나도 오늘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자백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내가 목회를 못하니까 말은 못해. 그래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의식적인 것이 분명한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함이 없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통, 그 은혜로운 예배, 그런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뭐 실수하고 잘못한 건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제가 이런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속죄제의 규례 중에 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이 친히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의 휘장의 앞에 7번 뿌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가 이렇게 뿌려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 하나님이 내신 제도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말하자면 뿌려질 것을 예표한 것이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7번 뿌리라고 그랬죠. 7수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피를 완전히 뿌려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뿌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줄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로. 불교 유명한 종정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소위 열반송이라는 걸 지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지만 자기는 너무 중생들에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고. 우리 불교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양반이 진실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솔직한 거잖아요. 불교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없어요. 수양해서 이런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요. 죄 씻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피. 그러니 이 피에 대한 체험적 지식과 경험적인 이해,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피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히 왔을 때 마치 지상에 있지만 천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이 요절 중에 하나인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죄를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써주는. 이거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피의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죄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 자녀손들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방법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이 레위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겠는가.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먼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저 십자가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 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죠.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해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향단 뿔에 바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성막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는 이 떡상과 등잔 그리고 이 시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의 뿔이 네 경지에 있는데 코너에 그 뿔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나머지 그 송아지 피 전부 수송아지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쏜다고 했습니다. 그 해막문 앞에 이 번제단 앞에다가 그 모든 피를 다 이제 쏟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성소한 향단불에다 피를 발랐는데 그 이유도 제사장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크다는 걸 암시하고 나중에 이제 그 22절 이하의 족장의 경우 또 27절 이하의 평민의 경우는 족장의 경우는 수염소로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피를 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피는 해마가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속죄를 위해서 피 전부를 다 흘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피를 먹지 말도록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그 생명의 존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또 피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대요. 그 피에 그 불순물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피를.
먹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안 먹는 게 내 신앙 양심이 좀 편안하니까 안 먹어. 그렇다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진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구나 그런 정도 인정하지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8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로 10절. 8절로 10절입니다. 4장 8절로 10절 시작.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하던 이에 불사를 것이며. 여기는 화목제 제사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는데 아무튼 그 모든 기름들 다 떼어가지고 콩팥에 붙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다 떼어내서 모든 기름들을 다 태워서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가장 귀중한 부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러 온전히 태워야 된다는 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신다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일반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이 속죄제사,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이 속죄제의 경우는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온전히 진 바깥에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하나도 남김없이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진영 바깥은 신약시대의 갈보리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모든 걸 다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을 예표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제물은 가장 큰 수송아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 그 다음에는 이 제물의 크기도 다르게 한 것은 그 신분이 다르고 그 죄의 경중이 다르고 그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들이 평신도들보다 직분자들이 짓는 죄가 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죄 은총을 받은 사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손을 다 중단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긴 우리 모든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 대속 사역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